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계속 이 구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밑이 없는 곳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올라온 황충들이 인을 맞은 성도들이 있고 인을 맞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사람들은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또 뒤이어서 유브라데에서 노임을 받은 네 천사들이 마병대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재앙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7년대 환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즉 황충의 재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황충의 재앙은 결국 인간을 향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서 자연계가 고충을 당하죠. 그 자연계가 고충을 당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고충과 재앙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지구의 온난화를 지키자, 이 지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바다의 이 기온,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로 오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오늘 그 같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연계가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는 재앙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간들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황충들이 인간을 괴롭히게 되는데, 인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한이 되어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제한적인 재앙, 즉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신 그 제한 안에서 주어진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네 가지 재앙도 그랬죠. 그때도 자연계만 내려졌었던 재앙인데, 항상 하나님이 그 재앙에는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시간으로, 모든 재앙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함을 받기는 하되, 그 심판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응당한 값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저갱 속의 악한 존재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한을 두고 계신데, 그 제한된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되니까 금제단 네 뿔의 입을 열어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또 2억 규모의 마병대가 등장을 해서 불, 연기, 유황을 내뿜으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야기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많은 경고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냐? 바로 불, 연기, 유황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멸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형벌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분명히 봐야 될 것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지만 3분의 2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잠도 설치시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런 곳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참 가슴이 터져서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그런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넘어야 되는 이 나라고, 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에게 넘겨준 나라인데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저도 가졌는데, 여러분, 이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갑자기 울컥하고 화가 나고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그 경고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어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의 완악함이 부딪힐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이기십니다.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막 어저께 저녁에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웃고 울고 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역과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와 신뢰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이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오고 또 금불 네 곳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내게로 돌아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경고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경고와 심판 앞에 겸허히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